오늘 본문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라고 말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그 후부터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셔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 온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헤롯이 이렇게 정신병자 같은 이런 정신병적인 그런 고통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 속에서 실패한 한 인생과 성공한 한 인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은 몇 명이나 됩니까? 헷갈리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헤롯, 익히 들어왔던 그런 헤롯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말에 아주 잔뜩 긴장하면서 이 12살 아래로 있는 베들레헴 중심에 있는 그 1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유아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 악을 행했던 바로 그 헤롯, 그 유명한 헤롯 대왕, 그 대왕을 헤롯 1세라고 부릅니다. 이 헤롯 1세는 원래 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이둠의 사람입니다. 이둠에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의 정통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정통성이 없는 그가 불안하기 때문에 왕족 출신 여인인 미리암이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좀 채워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욱더 큰 불안의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그 아들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왕권을 위협할까 봐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이런 일까지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시 헤롯은 9명의 부인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약 70명 정도의 자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식들 이름이나 제대로 알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해서 한 지역들을 다스렸다 그래가지고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이 다스렸었는데 그 헤롯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는데 유대 지역을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동북쪽 쪽으로 그곳에 골란 지역들,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이런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좀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이 있어요. 핍박도 하고 또 야고보를 최초의 순교자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일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5장에 가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증언을 듣고 하던 그 헤롯이 나오는데 그것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헤롯의 아들들을 그냥 구분 없이 헤롯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그 대왕 헤롯 1세의 네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과 좀 남쪽의 베레아 지역을 이게 다스렸던 그런 분봉왕인데, 오늘 저는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난 그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헤롯 안티파스를 그의 정치적 성향과 그의 인간성을 보고 여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라고 하며 이런 정신병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헤롯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헤롯의 이런 반응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동생 빌립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갈릴리 북쪽의 이두레 지역과 이고니온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빌립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세 번째 아내에서 태어난 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배가 다른 그런 동생입니다. 근데 이 빌립에게는 아주 정욕적이고 그리고 출세지향적인 그런 욕심을 가진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은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게 헤로디아의 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헤로디아의 그 욕심을 전혀 채워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D 29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로 여행을 가던 중에 이 지중해 변에 있는 이 헤롯 빌립의 집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이 헤로디아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둘이 눈이 맞았어요. 헤로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출세하고 싶은 마음, 그 욕심, 그것이 헤롯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헤롯이 그 정욕적인 그 생각들, 그런 욕심들, 그것이 헤로디아하고 눈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헤로디아가 네가 로마 갔다가 돌아오면서 지금 네 부인을 이혼시키게 되면은 내가 당신한테 시집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원래의 헤롯의 아내에게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 아내는 아라비아 왕국의 공주였는데 좀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헤롯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 부인을 이렇게 쫓아내듯이 버리고 동생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가진 힘,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어떤 부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을 수 있었던 이 헤롯, 어떻게 보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죄악입니다. 성경에 레위기 20장 21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임이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분명히 금하고 있으며 저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됐을 때에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형의 아내를 취하는 계대 결혼, 그죠?
고멜이라고 하는 이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생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강하게 그의 잘못을 책망한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은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은 인간적인 정욕을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정욕을 따르다가 실패한 인생, 자기 정욕을 위해 살다가 실패한 인생, 그 인생이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지적에 헤롯이 몹시 불쾌했어요. 그런데 이 책망에 더욱더 분노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헤로디아였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를 죽여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많은 그런 강요들을 초청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췄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이 여자 소녀를 성경에서는 소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어린 아이 그런 소녀가 아니라 결혼 정년기가 된 성숙한 그런 여인, 이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서 헤롯은 술을 잔뜩 먹고 술에 취해 있고 그리고 아주 성숙한 그런 살로메가 춤을 출 때에 헤롯이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허황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오늘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헤롯이 맹세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허황되고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기회가 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헤롯 왕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헤롯이 물론 세례 요한을 자기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이 미웠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는 늘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의견을, 사람의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또한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싫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달갑게 그 말을 들었다라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좌우되는 그런 이런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은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술에 취해서 또한 살로메의 그 춤에 흥분되어서 정말 잘못된 그런 맹세를 했더라면 지금이라도 그 맹세를 잘못됐다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바로 잡으면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지금 그 자리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가 내뱉은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고 그는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목을 베게 했던,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던 이 헤롯은 계속 그 마음의 죄책감들, 이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에 이르러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역사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헤롯의 생각에는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력과 그의 부로 그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쫓았고, 그는 하나님을 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인생되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잘못된 그런 결정으로 죽이게 된 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그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는 왕이었고 왕으로 권력을 가졌고 그의 삶은 왕궁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은 감옥에 gat혔다가 정말 너무도 기가 막히게 그 한 여인의 한 그 소녀의 춤값으로 그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지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그 인생을 결말을 맺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무엇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세례 요한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출생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그가 분향하는 그런 차례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미 나이가 늙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던 그 가정에 남자아이가, 사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분향하러 들어간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벙어리가 됐어요. 온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모든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그는 벙어리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삶에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 길보다도 광야에서 선지자로 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죄를 회개해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보람된 그런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것보다 무엇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꼭 선지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은 꼭 목사만, 전도사만,
교회의 큰 직분을 맡은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어요. 저는 그 모든 직업들이 귀천이 없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그 직업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고 믿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오늘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옳은 길, 생명을 얻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기회를 얻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또한 권력이나 어떤 세상 권세에 비굴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은 약대 트롯을 입고 낙타 트롯이죠. 그리고 그의 음식은 석청 그리고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그냥 야생에서 나는 그대로 먹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의 그런 외모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은 그의 삶이 겸손하고 그의 삶이 청렴하고 그의 삶이 경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면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또 어려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요한은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들을 책망하게 됩니다. 두 벌의 옷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옷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또 음식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이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힘없는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세리, 군인들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그 어떤 재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고 또 그 삶도 진리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에게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롯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옳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왕이지만 그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지자로서 그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갇히고 또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한 그런 인생 같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바로 이 요한의 삶은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모든 삶 가운데에
이렇게 진실되게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 모두들에게 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이익보다는요, 손해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편안함보다도 좀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고난이 뒤따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세대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위험이 따르는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이 시대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잘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광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선지자적인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를 주목했지만은 그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관심을, 모든 주목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망하는 것이 맞다. 그분이 반드시 흥해야 된다라고 그는 당연하게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는 어린 계집 아이 그 춤의 정신이 팔린 헤롯의 헛된 명세 때문에 목이 잘려서 쟁반위에 올려지는 그런 삶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오실 분, 바로 그 엘리야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냥 함부로 그냥 대우해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 세상적인 부귀,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바로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을 인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정말 매일매일 내 앞에 주어진 그 일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바르게 할 수도 있고 또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공한 인생이다 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칭찬을 받는, 바로 그 칭찬을 받게 된다면 바로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합격, 성공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